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또 본당에서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능자의 날개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소명자의 결단에 대해서 아마 이번 시리즈 말씀 가운데는 어쩌면 가장 실천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두 가지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늘 이걸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사는데, 하나는 뭐냐? 청지기 의식입니다. 뭐라고요? 청지기 의식. 청지기 의식이란 건 어떤 뜻이에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어릴 때부터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자수성가한 분들은 이거 신앙이 깊이 들어가기 전에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한다. 이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73세인데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말씀 듣고 제가 마음이 조금 그렇구나. 내가 정말 우리는 청지기구나. 절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의식은 뭐냐? 소명의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식과 소명의식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시각,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 이 청지기의식과 소명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역사를 보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오늘 에스더서 본문 4장을 읽었습니다마는 1장 1절에 오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과 인간의 안목으로는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당시의 황제고 당시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하수에로 왕이 다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건 뭐 일반적인 그런 시각이에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쭉 보면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BC 480년경인데 그 당시에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127도였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 동쪽으로는 인도로,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아프리카로, 북쪽으로는 터키와 그리스, 그 당시에 세계 제국을 다,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장악한 그런 강력한 전제 국가, 어떤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시각에, 인간 눈으로 볼 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2장 6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사로잡아 갈 때에 라는 말이 나와요. 똑같은 때인데, 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에 계속 이어진 이 제국의 참 식민지 국가, 그 포로의 국가, 포로의 민족으로 있잖아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이 5절 7절에 오면 에스더 2장 5절 7절에 나와 있죠. 모르드게와 그 다음에 에스더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는 본래 이 이름이, 유대 이름은 하다사라는 이름이었고 페르시아식 이름이 에스더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포로로 잡혀오고 포로 시대의 후예들이고 아무런 어떤 역사의
공헌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역사의 주인공 같지도 않고 아하수에로가 전체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 잡힌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포로로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하수의 왕 때가 아니라 사로잡아갈 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또 4.15 총선 때에, 이런 때가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이렇게 펼쳐집니다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금식하고 메어달리고 기도할 때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역사를 보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때 왕이 통치자였고 제국 최대 권력자였는데, 그 아내가 와스디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정말 아리따운 아내였어요. 그래서 궁중의 모든 대신들이 잔치를 하는데, 왕이 좀 자기 아내가 멋지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나와서 얼굴 좀 보여라 그러니까, 이 와스디라는 여자가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 그 아름다운 것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내가 뭐 대신들에게 내 얼굴 보여줄 필요가 뭐 있겠냐 이러면서 나는 안 나가요 이랬어요. 그 순간 그냥 황제가 그래? 그러면 너는 폐위야. 그래서 왕후를 폐위시켜버리고, 왕후의 자리, 내궁을 통치하는 자가, 또 내궁의 수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다시 왕후를 뽑았어요. 그리고 아름답고 단아하고 우아한 여인을 뽑았는데, 그 여인이 그 왕후로 뽑힌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에스더가 뽑히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제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볼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데다가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3장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나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만은 수석 대신이었어요. 총리였어요.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서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 배경은 뭐냐? 그 에스더의 사촌오빠이자 또 양부 같은 사람이 모르드게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몰트카 이렇게 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 왕궁의 문지기로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이 있어갖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배경이 뭐냐면, 하만은 아말렉 자손의 후예였어요.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냐면 그 사울왕 시대 때 그 아말렉을 다 멸절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아말렉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는 뭐 살찐 것들 다 뭐 이렇게 좋은 것들은 그냥 불태우지 아니하고 남겨놓았죠. 그리고 아말렉 후손들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보고 이 하만이 분노를 해가지고 저게 누구냐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그 민족을 싹 다 멸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몄어요. 아주 악한 꾀를 냈어요. 그것이 뭐냐? 모르드게가 하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걸 가지고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꾸미고, 황제의 나라에서 황제에 대해서 모반을 한다, 반역을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악한 괴계와 프레임을 걸어갖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겠다는 그런 이제 계책을 낸 거예요. 실제로는 유대민족이 왕에게 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왕의 통치를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하만이 이런 악한 꾀를 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보고를 하니까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 그 하만이 악한 계책을 어떻게 내느냐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서 나라 전체에 선포해 가지고 왕국을 어지럽히는 이 자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왕이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처단하라. 국가에 대한 법률을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지. 그러면서 조서를 내는데 그 조서에는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그런 조서였어요. 소위 집단 학살, 인종 청소에 대해서요. 이 하만은 얼마나 모략이고 나빴는지 이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 말하지 않고 왕도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근데 그 하만의 꾀의 계책에 넘어가 가지고 왕의 조서에다가 왕의 인장을 찍어서 127도 전국에다가 전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이 하만같이 못된 악한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이 꼭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위하여,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하여 이런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들이요, 이번 4월 15일은 정신을 반짝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 총선에는 정신을 반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감정이나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과 시각으로 역사를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져 왔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보호해 오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신앙적인 차원으로 이 모든 흐름을 보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균형 잡히지 않는 잘못된 미디어 매체들과 프레임에 걸려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역사와 시대 앞에 애국애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겸손한 사람인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휩쓸려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번 총선은 주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니엘서 5장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그건 뭐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 뭡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저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후보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고, 이 민족이 비록 영토는 작지만 우리는 어떤 영적인 열린 눈을 가지고 정파적 이기주의를 떠나서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며 사명감을 가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만한 그런 5년 10년 뒤를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프레임에 얽매여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악한 하만 때문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된 것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 몇 가지야. 첫 번째로 배옷과 재와 거룩한 슬픔과 통곡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1절과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르드게와.
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다시요, 베옷과 재와 거룩한 슬픔이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한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는 듣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유대민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옷을 찢는다는 소식을 나중에 에스더의 귀에까지 들린 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게 했더니 하만이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든 민족이 죽게 되었다. 왕의 조서가 127도에 선포되었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의 조서를 말하면서 우리를 구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왕후가 나서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된다. 그랬을 때에 11절에 에스더의 반응이 나오게 되죠. 그 반응은 이것이에요. 본래는 자기는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되었다. 왕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내를 찾아올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정사에 바빠가지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당시 페르시아 적도 그러지만 내궁에 있는 그 후궁들은 정사에 관계하면 안 된다. 이게 대체적으로 제국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왕의 부름을 받지도 않고 황제 앞에 나아가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왕의 특별한 사면의 호를 내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거라고. 제가 부름도 안 받았는데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모르드게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3절, 14절에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노트에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를 인식시켰어요. 첫째는 너가 페르시아 황후이지만 너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너는 유대인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야. 세 번째는 잠잠히 있다고 해서 나중에 핍박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야. 유대인의 피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냐고. 민족 학살, 종족 학살, 대학살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일반 백성부터 시작하겠지만 결국 칼이 너를 향할 것이다. 너와 너의 가족을 모두 죽일 때까지 이 학살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너가 황후의 위치에 있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이 재앙에서 너를 보호받지는 못할 거라고. 아마 마지막 네가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돈이 많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껴간다든지 권력이 있다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재앙은 예외가 없어요. 독일의 수상도, 영국의 수상도, 영국의 황태자도, 돈 많은 레알 마드리드 구단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다 이렇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모르드게가 한 그 유명한 말이 14절이에요. 14절. 너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유명한, 너가 너의 위치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그 자리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소명의 자리이다. 왕후의 자리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소명의 자리이다. 이것이 인간의 안목과 시각을 갖고 역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평가하는 것이에요. 신앙과 삶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사명의 사람이고 그 어려움의 순간이 사명의 순간이고 그 사명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16절에 에스더가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If I perish.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이 고백 앞에서 두 번째로 소명의 자리라는 게 뭔가? 소명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13절에 만약 에스더가 이런 위기에서 잠잠한다면 에스더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위기에서 잠잠하면 함께 망한다는 것이. 소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혼자만 피하면 피하나지는 것이 아니고 다 망한다는 것이. 이게 모르드의 확신이에요. 왕후의 자리를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먼 민족이 어려울 때 가만히 있으면 다 망한다는 것이. 우리가 민족적인 중요한 과제를 앞에 놓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문제를 앞에 놓고 또 총선을 앞에 놓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인 책무를 감당해야 되고 소명자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14절에 그러나 네가 만약 피한다면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피의 관계예요. 마치 결혼하는 결혼과의 관계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고센 땅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셨고 가나안 기근이 있을 때도 보호하셨고 출애굽 가운데서도 보호하셨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 은혜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오늘 오프라인으로 오늘 본당의 중직자 이렇게 나오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2m 간격을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마스크를 끼시고 다 이렇게 조심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암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도 다 청소 이게 다 우리 다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거든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 최대한대로 조심해야 하지만 너무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지는 마시길 바라요. 떨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조심은 하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이게 대해서는 와닿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명이 완수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너무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그리고 너가 있는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게 이때를 위함인 것이라고 정리하면 너 가만히 있으면 다 망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다. 너의 앉은 자리가 사명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필요한 자리이다.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자기를 키워줬지만 여러분 고아들이 되게 고아로 자라면 늘 그 자기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다들 어려웠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안정돼야 되고 또 고아 가정을 이룰 때 내 가정을 보호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역사를 보는 시각, 사명의 사람은 내 가족 잘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배불리 먹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거예요. 소명받은 자로서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 내용 때문에 제가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왕후의 자리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소명의 자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오늘 뭘 넣어놨냐면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좀 넣어놓았어요. 여러분 이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국민을 위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그 다음에 for the people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게티스버그의 유명한 260여 단어밖에 안 되는 간단한 그 내용인데 그 마지막 부분인데 이 내용이 우리는 그것만 알지
진짜 중요한 걸 몰라요. 앞에 써놓았죠. That this nation, 이 나라가 under God,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다면 새로운 자유가 태동될 것이다. Under God, 이 나라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면 새로운 자유가 태동. 그럴 때에 그런 나라는, 그런 정부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될 때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뭐예요? 이 땅에서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까 에스더가 if I perish,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연결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under God, 이 민족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이 얘기하니까 목사님, 우리 민족은 본래 under God입니다. 왜? 그러니까 God 밑에 있습니다. 가스는 밑에 우리 민족이 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은 조선민족입니다. chosen, CHOSN,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거보다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래에 있는 민족. 하나님 아래에 있는 민족이 되면 결코 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Korea under God, Korea under God가 되면 이 under God 코리아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under God 밑에 있는 코리아를 코로나가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자의 시각을 갖고, 특별히 육신의 시각,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육신의 시각을 갖고 보면 지금 나라가 어떻다, 여론의 흐름이 어떻다면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주여, 정치, 문화, 경제, 교육, 모든 사회가 하나님 아래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 아래에 있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로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결단하느냐? 16절 뒷부분에 under God, 하나님 아래에 있는 나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인생 되기 위하여 under God 되기 위하여 16절 뒷부분에 금식한 후에, 자기가 말해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절대 군주제 앞에서 말씀한 대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나아가게 되면 죽음이에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서, 언더가드 앞에서 이렇게 사명을 선포한 것은 이제 나는 내 아름다움도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내 미모도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위치, 왕후라는 위치도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왕과 나와의 관계도 너무 의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인생을 under God,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 다음 나와 있죠. 내가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 뭐예요? 마시지도 않겠다고.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16절 뒤에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여러분, 이것은 비장한 각오고 비상한 결단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결기가 있는 처절한 작정이에요. 보통 금식하면 물 마시잖아요. 아랍 사람들 라마단 금식,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 금식하면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금식하고 밤에는 부어라 마셔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아주 사생결단하는 간절한 금식 기도였어요. 인간의 수단 방법은 다 배제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만 바라보는 비상한 결단이요, 비장한 각오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교회가 지난 2월 초에 우리
Disciple Making Global Partners,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위하여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집회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가나 대통령을 만나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랬잖아요. 우리 팀들이 가서. 그런데 그 가나 대통령 이름이 나나 아쿠포 아도 대통령인데, 지난 수요일날, 며칠 전이죠, 수요일날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국가 금식 기도의 날을. 그 말을 들을 때 감동이 있고, 뭐라고 그럴까, 뭔가 동료의식을 느꼈어요. 나는 그 가나는 아프리카에서 나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사람들이 국가 금식을 선포했는데, National Day of Prayer, 국가 기도일은 많이 선포했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그렇게 잘 하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건 비상한 각오예요. 그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 우리는 under God이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자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 그 에스더가 그렇게 결단했던 배경에는, 그가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솔로몬을 통하여 잠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배우면서 잠언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우리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황제의 마음이라, 왕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이게 물과 같다. 흐르는 물 흐르는 대로 가는데, 근데 그 흐름을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붙잡아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시는 대로 왕의 마음이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가는 건 자기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임의로 움직이실 것이다. 그걸 앞에 놓고 비상한 결단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주 그냥 확실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마음의 손에, 우리나라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4.15 총선 정말 중요한 시간 아니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걸로 믿고, 여론이나 사람들이나 정파의 어떤 유익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하루 정해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4월 5일 그 고난주간인데 그 중에 하루 성금요일 날 우리가 금식하고, 만약에 허락되면 선거 당일 날 하루 또 금식하고,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사랑의 교회 교우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식구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이 민족을 under God, 하나님 아래에 있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족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왕의 마음은 물 같아서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시는 대로 되느니라. 이걸 에스더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왕후의 아름다운 미모를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 권력이 있는 왕후의 위치를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 왕과의 관계에도 너무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국가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는데 무슨 개인의 신앙이 유지가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결사적으로 보혈의 피를 의존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할 때는 금식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금식해야 할까? 에스더처럼 자기 정체성과 어떤 민족적 위기 앞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제가 요즘 우리가 온라인 사역을 하고 이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을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청년부, 대학부, 대청부 이런 데서 저한테 보고가 올라오기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그리스도인 사회 초년병들, 우리 청년대 학생들, 청년들 금방 입사해가지고 이 초년병들이 알게 모르게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천지를 넘어서 연일 언론과 정부에서 기독교 교회를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압박받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우리 청년 지체들이 흔들림 없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맙다고 저한테 보고서가 왔어요. 제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지켜야 하는 것이. 왜요? 우리는 육신의 시각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역사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도 바라봐야 돼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했느냐?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감히 총리 대신을 하더라도 감히 아멜록 자손 하만에게 나는 머리를 숙일 수 없다. 그게 대표 선수로서의 거룩한 자각이에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의 고백인 것이에요. 이런 고백을 저희들이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역사의 기록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뒤에 에스더 9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하는가? 9장 20절에 모르드게가 이 일을 뭐예요? 기록하고 역사의 라이터, 역사를 기록하는 자가 된 거예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노라 글을 보니 쭉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하면서 나중에 에스더 9장 16절, 17절, 18절, 20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가? 마지막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죠. 쉼과 잔치와 기쁨이 날이 오리라. 대표 선수로서 자각을 하고 전력 투구를 했더니, 그리고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6절에 당신은 수산에 가서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 말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뭘 요청했습니까? 중보기도의 후원을 요청했어요. 금식할 때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동지들이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래서 있는 영적인 기도의 동지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후원이 없다면 제가 하루라도 사역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의 후원이 없다면 제가 무슨 능력으로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한 명도 은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중보기도의 후원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 사랑의 교회 목회자는 저는 5명, 10명,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이런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의 후원을 먹고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모두는 다 서로 간에 중보기도의 후원을 먹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역사의 기록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처럼 역사의 기록자 에스더를 키우든지, 아니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서의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결단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뒤에 17절부터 쭉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17절 함께요.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 다음 18절에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9절에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악한 계획이 다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과 잔치와 기쁨의 은혜의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림절이 되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명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은혜의 부림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일 동안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4일 뒤에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한국교회가 다시 쉼과 기쁨과 잔치의 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14일 뒤에 쉼과 기쁨과 잔치의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민족이 언더가드 하나님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가 금식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총선에도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여,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크게 두 번 외치고 은혜의 불임절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모두가 다 시대의 대표 선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단을, 사명자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크게 두 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불임절, 영적인 21세기의 불임절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들어오는 모두 주의 권속들, 인간의 눈으로 역사의 흐름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필요하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고 결단도 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서로 중보기도의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향한 새로운 14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역사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때문에 쉼과 잔치와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우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